미갈은 다윗을 참 사랑을 했었죠. 다윗이 첫사랑입니다. 그렇게 연모를 했는데 언니한테 다윗이 장가가 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자기한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흠모를 했었죠. 그런데 자기 신랑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신랑하고 같이 참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도망치게끔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치세요 하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자는 것처럼 그렇게 허수아비를 그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시간을 멉니다. 나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병사들이 들어와서 침상채로 갖고 사울한테 갔는데 보니까 허수아비예요. 다윗은 도망치고 없습니다. 근데 그 추상 같은 질문이 떨어진데도 미갈은 거기서 태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살기 위해서 나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도망을 쳤다고. 어쨌든 미갈은 거기서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지만은 그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미갈이 경험한 왕이 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왕은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경험하던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악신이 들고부터는 아버지가 미쳐버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을 경험한 것이 누구냐면 이 바로 다윗인데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를 불러드립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가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아마 미갈이 꼴 보기 싫고 그랬으면 시장가 간다고 잘 되었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미갈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첫사랑 다윗한테 왔을 때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처럼 그런 성격이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아직도 30대지 않습니까? 30대 젊은이다가 온 세상을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젊은 데다가 미남입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여성으로서는 그보다 더 어떤 배필을 원하겠어요? 최고의 이상적인 배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미갈을 보질 않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남의 실수 있으면은 자기도 그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남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런데 이 잘못만은
미갈이 했는 이 실수를 놓고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은 다윗은 나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또 인격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으시고 오늘 후대에도 이게 철저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 겁니다. 미갈이 실수했는 건 뭐냐면은 왕인 다윗을 봤습니다. 왕으로서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미갈이 태어나기 전에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80세에 죽죠. 그럼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50살에 사울이 50살 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미갈은 다윗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그럼 50몇 살쯤 되었을 때, 사울이 50몇 살 때 그때 미갈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왕이 돼 있었고 자기는 공주예요. 공주로 태어난 겁니다. 사울 왕가가 견고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주로서 훈련받을 때 이 언행, 품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온통 그냥 다 집안 전체가 망신되니까. 특히 왕가에서는 일거투일서죽,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찰스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게 표정이 있는데 뭔가 테이블에 있는 이 잉크병, 이걸 빨리 치우기를 원하는데 이걸 빨리 치우지 않는다고 신경이 내는 그런 표정을 옆 사람한테 보면 그걸 카메라맨이 정확하게 딱 찍었더군요. 뭐 말은 없었지만은 이 표정 하나, 표정 관리를 잠깐 신경 찔라고 화가 나겠죠. 이런 걸 좀 하는 사람이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표정 그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전부 다 신문에, 매스컴에, TV에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왕가 전체 체면이 그냥 확 내려앉고 그 찰스 왕의 그 인품 자체, 평소에는 나이스하게 표정 짓고 뭐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그거 하나로 그 사람 속은 어떻다 하는 게 그런 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한테도 이 미갈한테도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왕으로서 처신해야 되는 거 절대 금기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왕과 귀족은 또 다릅니다. 특히 평민은 더더욱 다른 거예요. 그들 앞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있는데 그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바지까지 흘러내리도록 춤을 췄다면 이건 막 춤을 춘 겁니다. 어떤 격식 있는 완춤이 아니고 그냥 막 춤을 춰대면서 바지까지 흘러내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춰서는 안 될 대상들 앞에서 그런 방식의 춤을 추면서 몸을 다 드러내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오죽하면은 미갈이 작정하고 쓴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고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중의 왕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편안히 지내도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지금 이미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또 다른 곳을 옮겨져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왕궁에 지금까지 없어도 자기는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태여 왕궁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모시겠다고 3만 명의 병사를 뽑고 뽑은 아주 정병들 3만 명의 병사를 시위를 시켜 가지고 그 사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외국의 아주 귀빈들, 대통령들 올 때에 그렇게 병사들이 쫙 공항에 두 열로 사이를 쫙 하고 그 사이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그 왕이 대통령이 집차나 뭐 이런 거 타고 무게차를 타고 그렇게 이렇게 다니도록, 그 병사들 사이에 다니도록 그렇게 하죠. 받들어 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처럼 3만 명의 병사를 그렇게 쭉 시위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영예로 그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우사가 흔들거리는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되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런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들리냐 빠꾸를 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 집에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그 집에 부어지는 걸 보고 내가 뭘 잘못 알았구나, 내가 뭘 실수한 게 뭔가, 왜 우사가 왜 죽었냐 다시 알아보니까 이거는 제사장만이 그 언약궤를 잡지 딴 사람은 잡으면 안 된다, 잡으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안 모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고 다윗이 살면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겁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위에 상왕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고 싶진 않죠. 집에 자기보다 어른이 있다는 게 편한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 같으면 모른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왕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위에 하나님을 왕궁에까지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 계신데 모시고 해도 괜찮은데 꼭 자기 옆에 모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모시기를 원치를 않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자 그렇게 왕궁에 모시려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사가 죽는 걸 보고도 그런 위험이, 잘못 건드리면 잘못하면 죽는 위험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 우리가 알아들이고 예배드리는 거, 그걸 만족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는 자리에 모시는 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 기쁨을 그냥 폭포처럼 부으시니까 그 기쁨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이, 이건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임한, 하늘로부터 임한 이 신령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뛰면서 춤을 췄으면 바지가 다 흘러내리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이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갈수록 이런 기쁨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순교까지 하는 것도, 사자발이 극극이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바로 이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거기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뻐하며 뛰놀고 춤추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는 거예요. 미갈은 실수했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육이 체면이 있고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 같은 거, 남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워낙에 깊이 주입이 돼 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서는 지금 다윗이 행한 게 큰일 난 거예요. 왕가에 완전 이거 뭐 체면을 그냥 땅바닥에 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미갈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하나님을 알고 난 또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이 알았죠.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칭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다는 걸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깨달아 아니까 그냥 체면 차리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체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기존까지 생활해왔던 어떤 전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그 기쁨에 내가 바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그건 깨뜨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미갈은 억제를 해버리고 절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멸시를 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나온 아주 천한 출신입니다. 목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 목동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백정 취급을 하는 거죠.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나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한테 그 왕한테도 픽업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출신이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는 공주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렇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여인들을 흠모하고, 그는 요즘으로 치면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손흥민 같은 사람입니다. 혹은 저 음악 좋아하는 그 티네이저들한테는 요즘 뭐죠? 아주 뭐죠? 음악 잘하는 저 팀들, K-pop 잘하는 비틀즈는 아니고 뭐죠? 이름을 저도 잊어버렸네. 예? 비틀즈? 방탄소년. 예, 방탄소년. 예. 방탄소년단에 아주 잘하는 미남 청년이 있더군요. 그런 스타. 따지자면 요즘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로 그런 스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갈이 출신이고 뭐고 이런 걸 다 그냥 제껴놓고 일단 지금은 스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온 게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나와요. 출신은 할 수 없어. 어떤 그런 마음, 아주 낮춰보는,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미갈이 모르는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저항하면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으시는 이 기쁨, 이 성령의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거는 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가 주장하는 삶이냐면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이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삶인 겁니다. 다윗은 그것은 알았어요. 자기에게만 성령을 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자기가 주인되가 사니까 시글락으로 가고 형편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그 인생을 살려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인되가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삶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는 걸 보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나에게 오는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언약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오고 있지만 바로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믿음으로 춤을 추면서 뛰노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미리 왕궁 안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 마음속에, 다윗은 바깥에 이렇게 모시고 싶지 않아요. 모시고 싶으면, 모실 수만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는 상징적으로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예배해 놓고 이미 왕궁 안에, 그리고 자기를 모셔드리는 그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를 올려드리죠. 6걸음 걷고는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고도 거기서 또 번제와 감사제를,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나의 나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목동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나는 일로 절로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오늘 이 시간 이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번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로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복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금포도 한 덩이씩 또 떡도 같이 나눠주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윗이 20절에 보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그저 자기는 축복하는 인생이면 사방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절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그 목동을 이렇게 높이 왕의 자리로 올리시고,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왕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 안에 왕노를 하도록 우리가 바로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런 축복을 남한테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게, 죄를 지어서도 나에게 뭘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이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 하늘부터 임하는 이 구원의 기쁨 말이죠. 하늘부터 부으시는 이 기쁨이 마음을 그냥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이. 이런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듯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 이건 억지 춘향이 아닌 겁니다. 예수 섬기는 걸 억지로 막 그냥 힘들어서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만 하면은, 다윗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끄실 때 그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를 섬기는 자원한 심령이 그냥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이래 벌이실 때에 그걸 바라보는, 미갈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미갈 눈으로 보니까 축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으로 보니까 기뻐 뛰면서 춤을 춥니다. 처면이 뭐고 주면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축복이 계속되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미갈처럼 대하실 수도 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처럼 대하시고 기뻐 뛰며 춤추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는, 여러분 내가 걷는 걸음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